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치료로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내 삶이 정말 주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복된 백성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자에 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잘 돼야 돼요. 어쨌든 간에 꼬이면 피곤합니다. 오늘 사람은요, 어떤 문제를 놓고 선택할 때 최선과 차선 사이에서 의도적으로 차선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최선의 선택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교회 나올 때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양말을 신을까, 무슨 신발을 신을까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는 시간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선택을 잘못했을 때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정말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당했을 때 최선과 차선 사이에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잘못 선택을 통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때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분명한 선택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선택의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분석과 정보를 얻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에게 조언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장단점을 분석할 수도 있고, 어떤 위험 요소가 없는가를 고려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선택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선택의 기준은, 삶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도 몰라요. 중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런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분명하게 우리는 최고의 선택을 하면서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을 벗어난 그 어떤 선택도 최선이 아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진리이기 때문에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최선과 차선 사이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도전도 받고 지혜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잘 살고 있는데, 터전을 잡고 있는데, 정든 형제와 고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고향을 떠나서 내게 보내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을 여러분들이 처음 접했을 때는 이거 미친 소리 아니냐, 이해가 될 수 없다. 어떻게 정든 고향 아버지 친척집을 떠나고 터전을 떠나서 떠날 수 있느냐. 이게 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게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자,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최고의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하나의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탁월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예수 믿기 잘했다. 성도님들 예수 믿는 거 보면 너무너무 기뻐요. 왜 그러냐면 최고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 불교를 간다든가 이슬람교를 간다든가 인도를 간다든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든가 무당을 친다든가 이러지만 그건 신이 아니에요. 참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유일한 선택입니까? 최선의 선택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딘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 얘기예요. 그런 말은 믿음의 삶이 이제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믿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거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서 다 빠지면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꼭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시작일 뿐이지 믿음의 완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완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좋은 길로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많은 고난과 기근과 갈등과 어려움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패와 좌절과 거절을 경험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런데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려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고도 당하고 병원에도 다니고 누구한테 시험도 들고 싸움박질도 하고 하다가 보면 점점 강건한 어른이 되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강해지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딱 가보니까 자기가 기대한 것만 못해요. 갈대우로보다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갈대우라는 것은 실크로드의 기점이에요. 근데 얼마나 물자가 많고 풍성한, 요새 말하면 우리 쉽게 생각하면 부산같이 생각하면 배도 들어오고 막 물자가 풍부하고 외국 사람도 많고 이런데 이놈의 가나안 땅을 여러분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지만 허벌판이에요. 허벌판 광야란 말이에요. 이곳에 갔으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갈등도 일어나고 또 후회도 했겠죠. 후회도.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이런 곳에 보냈을까? 오히려 갈대우리에서 머물렀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혹시 여기가 아닌가?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점점 그 정착할 땅을 찾아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보니까 땅도 그렇지만은 이미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이 거류하고 정착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봅시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올라갔더라. 정착한 땅을 따서 계속 나그네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기근은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근이래요. 그러니까 뭐 초급 모피가 다 죽어버리고 물이 마르는 그 유대라는 나라를 가보면 여러분 진짜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흙이란 말이에요. 흙. 근데 그곳에 갔더니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심한 기근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생존의 문제에 대한 갈등이 생깁니다. 선택하게 되는 기로에 섰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아라.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한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2절 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내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너 민족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고 이 땅을 다 너에게 줄게. 그것이잖아요. 복 받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 왔다는 것은 무슨 그 속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살면 계속해서 머물고 살면 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나에게 온다는 그런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희망이.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알 수 없는 일이 많잖아요.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기근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해요? 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서 계속 머물러 살 것인가? 아니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만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과 차선 사이에서 선택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지시한 땅에서 머물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선택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는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그분이 말했을 때는 최고의 선택의 지름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수원역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가면 직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어땠는지 그러지 말어. 강릉으로 갔다가 울진으로 갔다가 다시 저기 광주로 갔다가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선의 길을 가르치는데 차선의 길을 가르쳐준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아멘 하는 게 최고예요. 왜? 그게 최고의 선택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최선과 차선의 사이에서 생존의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코앞의 현실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게 현실 아니에요. 그렇다고 정착된 것이 없으니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거류하라고 내려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가능하거나 갑자기 생각하지 어려움이 닥칠 때는 순간적으로 그럴듯한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도 내 입장이 되어보면 이해하실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타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조금 이렇게 틀어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지 뭐.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은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 아닙니까? 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잘합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부모는 자식을 압니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아무리 가짜가 좋다고 해도 진짜는 과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짝퉁이 있는 거예요. 비슷하다고 진짜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오늘 보면 기도하다가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어. 아,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고 해도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비슷한 선택이 창세기 26장에 나와요.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에요. 자, 이삭도 똑같은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근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똑같은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서 살 것인가, 아니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과 사전사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해결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해봤지 않습니까? 사업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인생을 살아봤죠.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이걸 해결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아버지처럼 애굽에 피신하고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네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자,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머무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 삽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내려와서 살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삭은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붙잡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가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한마디로 최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은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계속하시 하는 말씀은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내리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복이라는 개념은 영적인 복만 있는 게 아니라 육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싶습니까? 부하고 편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지. 사람 마음 똑같아. 나도 그래요. 여러분 매일같이 갈비 먹고 싶습니까? 매일같이 죽만 먹고 싶습니까? 그렇지. 나도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정말 최고의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00배를 얻겠다. 거부가 됐다. 거부됐다는 건 재벌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 우리가 뭐 믿음 생활한다, 믿음 있다, 뭐 믿음 없다, 뭐 이런 얘기. 믿음이라는 건요, 딱 한 가지예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뭐 봉사하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 뭐예요? 가짜. 한번 옆 사람에다 가짜. 당신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런 것도 안 물어봐? 좋은 것만 물어보고.
내가 가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 내 상식과 이성과 경험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때요? 문제만 생기면 내 상식과 이성과 의논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무릎을 딱 꿇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도중에 자꾸 이성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과 말하는 상식과 합리성에 동의하다 보면 믿음이 탁 주저앉아 버려요. 믿음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주 바뀌는 감정이나 또 이 환경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아도 기근이 와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따라가면 손해봐야 안 봐요? 여러분 아버지 안 따라봤구나. 엄마만 따라봤네. 자, 산을 올라가는데 앞에서 인도자가 끌고 올라갑니다. 그럼 뒷사람이 쉽죠? 왜냐하면 처음에 올라가는 사람은 루트를 개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 제일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그 산행에서 두 번째 잘하는 사람이 올라갑니다. 맨 마지막에 가는 데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 추스려 가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짐도 떨어지면 짐도 지어지지, 또 쓰러지면 휘어지지.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 맨 뒤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행할 때 앞장서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이 진짜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사람이 잘 인도하면 따라가는 건 쉬운 거예요. 누가 다 길을 내놨는데 따라가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라는 얘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잖아요.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이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경이 어렵다고 목표를 바꾸거나 계획을 포기하지 말고 그냥 밀고 가십시오. 버티세요 그냥.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않고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감정에 따라 수시 때때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변한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들의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더 안전하고 더 편하고 좀 더 행복하게 약속했는데 모인 것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런 것은 소돔과 고모라일 뿐입니다. 그것은 실패의 자리요 멸망의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순간적인 쾌락이 여러분에게 인생을 결정합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그건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칭찬하는 교회가 하나 나와요.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뭐 때문에 칭찬했냐면 참 간단한 것을 칭찬해요. 계시록 3장 8절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를 딱 보니까 네가 능력이 크지 않아. 작은 능력,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예요? 배반하는 사람의 특징은 말을 안 들어. 우리가 배반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 칭찬받는 거 이 사람. 뭐 한 것도 없어. 능력이 작은 능력 가지고 내 말을 지켜서 나를 배반하지 않기 때문에 너를 칭찬하는 거야. 다른 사람 봉사 많이 했습니다. 다 뭐 했습니다. 한 것만.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구하는 열매는 의의 열매다. 의의 열매. 놓치지 마십시오.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과 자신의 삶을 보장하는 생각을 따라서 살려고 애굽에 내려갔어요. 살려고. 애굽에 내려간 이유는 딴 거 아니야. 살려고 내려갔다니까. 여러분도 살려고 하잖아요. 살려고. 그런데 또 하나의 위기가
부닥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가요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하면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도전되리라 하니라. 참 이 말을 들으면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놈이 참 나쁜 놈이에요. 이런 나쁜 놈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겼다는 건 하나님의 진짜 은혜입니다. 자기 이제 이 당시 고대 중동 국가에는요, 그 권력을 가진 나라 있잖아요. 그 왕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했어요. 지금 가나안 족속이 애굽에 온다는 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또 오면요, 여자나 딸이나 여자는 왕 마음대로 취해요. 야, 가져와. 뭐 물건 지거를 데려와. 이러면 가야 돼. 안 가려면 다 죽여버려. 근데 이를 아는 아브라함이 어때요? 두려움과 불안감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우리 보니까 아내 사례가 굉장히 예뻤대. 눈이 삐었지. 60 넘은 여자를 보고 이뻤다고 하면 얼마나 이쁘겠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기 아내를 뺏길 것 같으니까, 아니면 죽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내 누이라 해라. 사실은 족보상으로 누이야. 거짓말을 하면요, 뭐 사라는 뭐 죽을는지 아는지 모르지만, 사라는 뺏길지 모르지만 자기 목숨은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참 남자로서 좀 수치스러운 얘기죠.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나 어때요? 살려고 갔으니까, 살려고. 그죠? 사실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가지 말아야 돼, 처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도 믿음의 길을 벗어나 세상으로 향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향하면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최선을 선택하지 않고 차선을 선택했다는 것, 어쩔 수 없는 선택했다는 것은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선은 최선의 적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차선은 최선의 적이다.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는 것은 최선에서는 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확한 하나님 뜻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들이 후회로운 결과들을 만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결혼 문제 있어요. 결혼 문제. 우리 청년들이나 또는 결혼 문제에 민감하잖아요. 결혼 문제할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서 인생을 참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나 성경에나 믿는 자와 결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눈을 씻어보니까 믿기는 믿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한번 옆 사람 봐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리 봐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세상에다 누가 미팅을 소개시켜줬는데 너무 마음에 쏙 드는 거야.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아주 크고 멋있고, 스펙도 엄청 좋아. 근데 믿음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이 사람 꼭 예수 믿게 할 거야, 이렇게 많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돼. 그죠? 아마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선택해서 지금 망한 사람이 있죠?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는데, 아무리 결혼을 해도요, 최상의 상황 속에서 결혼해도 살다 보면요, 많은 문제와 갈등을 야기하는 게 이 결혼 생활이에요. 처음에야 뭐 6개월 동안 1년은 뭐 깨소금이지만, 깨소금 속에서도 독소들이 있잖아요. 싸움만 돼, 싸움. 그냥 뭐. 그런데 특히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오는 불가피한 인생이 뭐예요? 발생하는 일은 바로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갈등이 와요. 이건 어떻게 타협해요? 주일날만 가면 가지 마. 주일날만 오면 제사 지내러 가자. 주일만 되면 놀러 가자. 누아라. 안 된다. 그러다 지는 놈이 머무르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예수 안 믿고 뭐 40, 50까지 방황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다.
그런 쓸데없는 십자가예요. 좀 이제 미안하지만 좀 모자라도 믿음이 좋으면요 결혼하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 결혼 잘했다. 여러분 스펙 잘생긴 거 별 볼 일 없어요. 잘생겨가지고 그게 거기서 돈이 나옵니까? 뽕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키 크다가 좋습니까? 뭐 높은 거 따먹기 좋지. 그러나 지금 사다리 넣으면 다 짤 수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 많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못생겨도 우리 아내 이쁘잖아요. 다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이쁘니까 나도 닮아가는 거지. 잘생기지 않았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잘생겨도 늙으면 그 나물이야. 똑같아. 스프리엘은 그 반대 의견의 극복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독일서 성장한 유대인의 소년이에요.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곳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아주 가족들이 충성되죠. 왜 다 아버지도 유대, 엄마도 유대, 나도 유대인이니까 회당에 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이 참 주일날이면 안식일날이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10살쯤 됐을 때 아버지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뭐 사업이 잘못됐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지역에는 회당이 없고 루터교회만 있었어요. 근데 그 주민의 대부분이 루터교인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가족들을 다 모이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 유대교를 포기하고 루터교로 개종한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놀라는 거죠. 근데 이 어린 소년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마을 주민 대부분이 루터교인이다. 루터교인이 되어야 사업상 유리하다.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대교를 버리고 루터교인이 됐다는 거죠. 이 소년은 그 아버지의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고통과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결정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 나이가 들다가 영국의 런던에 가서 영국을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공부를 하면서 아주 유명한 이론을 창립했어요. 종교는 아편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종교는 아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는 민중, 종교 없는 나라를 만들고자 결심을 해요. 그렇게 만든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있으면 탄압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죽이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뭐 공산주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 사람이 만든 그 사람이 유명한 칼 막스라는 사람. 여러분 다 잘 아셨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어쩔 수 없는 선택 때문에 아들은 큰 배신감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고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은 고통과 아픔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도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지만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네스 바네를 도착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셔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신명기 1장 21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두셨은즉 올라가서 찾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자, 이 말하면 야, 내가 지금 이 땅을 너한테 지금 주겠으니까 올라가서 가져. 그러면 네 것이야.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최선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당연하게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올라가는 게 마땅한 일이에요. 그게 최선의 방법이잖아요.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앞에 두고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40일 동안 정탐을 한 다음에 가장 안전한 길로 올라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정탐하고 결과를 보고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존재해요. 두려움이 오니까 어때요? 두려움의 삶에 들어온 사람은 적들에게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으로는 죽는 것보다는 올라가지 않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어쩔 수 없죠. 죽는데 누가 올라가겠어요? 여러분, 전쟁하는데 돌격 앞으로 하는데 총알이 막 날라와. 돌격 앞으로 가려는데 죽는데 누가 가겠어요 거기? 그러니까 대대장이 먼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인간의 최선은요, 차선일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인간들의 입술은요, 어쩔 수 없어서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너 왜 이렇게 망했니? 어쩔 수 없었어. 너 왜 그 길 가니? 어쩔 수 없었어. 너 왜 그런 걸 했니? 어쩔 수 없어서 했어. 이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최선의 선택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이 사람이 정탐하고 분석했지만은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31절에 13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다 죽는다. 올라가지 말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원망스럽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통곡하면서 그냥 모세 때려 죽여라. 왜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방황하면서 엄청난 고통과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을 밟아본 사람이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근데 더 문제는요, 그 다음 세대, 20세를 이은 그 다음 세대들도 그들이 방황하는 가운데 고통을 같이 감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못 선택을 하면요, 여러분의 자손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지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질투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멸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놓치면 안 돼요. 좋은 것만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일대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신앙을 반드시 잡아야 돼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자식들이 그걸 보고 배워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적당히 하겠지. 절대로 보고 못 봤습니다. 그 복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신혼여행을 가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혼여행 가가지고 후회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결혼식장에서 여러분이 결혼식을 왜 해요? 이 사람이 내 아내야, 이 사람이 내 남편이야, 이게 소개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목사님 앞에서 서약하자. 요새 서약을 안 하니까 어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지 이혼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후회를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술 먹고 운전하지 말아라.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는데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가지고 울며 호소하지 않습니까? 아주 이렇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의 경우 참으로 가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면서 고통과 아픔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순종의 그 심각성과 차선을 택한 그들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내가 그때 실수했구나. 애굽으로 내려오지 말았을 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차선의 선택으로 섰다는 고통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은 결국
최선의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딱 납니다. 순종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최선의 선택이다. 왜 교회에서 목사님이 맨날 순종하라, 기도하라, 말씀 읽어라, 착한 일하라, 왜 그래요?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사람 뭐 설교 시간에 위로해주고 그 사람 상처 보듬어주고 그건 최선의 선택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가장 최선의 선택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다른 거 다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아무런 대가를 이렇게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최선의 선택을 해도 치열한 헌신과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고통도 따를 수 있고. 왜? 여러분 선한 목자가 광야에서 물가로 인도하려면 어때요? 광야를 지나야 되잖아요. 험한 골짜기와 어둠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그 양의 심령은 죽겠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 어때요?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냥 이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배우는 메시지는 뭐예요? 환경이나 상황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최선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선택을 어쩔 수 없어서 선택했지만 이제는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인생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손해보게 하려고, 우리를 결코 불행하게 하려고 그러고, 결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행복하게 해야 된다. 즐겁고 행복해야지. 이거 뭐 맨날 짐지고 가가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거기서 버텨야 돼요. 알아서 하시겠지. 이 뚝심이 있어야 돼요. 또 있는데 애굽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 쳐들어와. 어떻게 해? 도망가요?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 사건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버티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기근이 올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도 견뎌야 돼요. 뭐 기근이 온 데가 그지만 뭐 기근이 안 옵니까? 견뎌야죠. 도망가거나 피하면 갈 길이 없습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면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안 주십니까? 이런 원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10장 이후에 마지막 절인 20장이 나오는데 20장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역전이 납니다. 봅시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행하며 명하며 그들이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원점을 딱 돌리셨어요. 다시 시작하자 이거죠. 원점을 돌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중에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수치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자녀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그랬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쩔 수 선택을 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생각이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몰라주고 외면하고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은 반드시 원상태로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뭐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뭐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다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다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 자리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가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는 인생은 수없이 많은 쓴 그런 뿌리로 인해서 계속되는 상처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사를 생각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봅시다. 같이 한번 한 1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지라도 최선의 선택을 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우리는 수없이 잘못을 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다시 선생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 보호하여 주옵시다. 아버지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복에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